데몬이라고 그랬던가요? 디몬이라고 그랬던가요? 이게 demonology 그래. 액센트가 여기 있어요. demonology 그래. 한번 발음해 보실래? demonology 이렇게 말해요. 네, demonology 이것을 이제 귀신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이론들이 많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2시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서로 상의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노트 정리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제가 우리나라에 귀신론 하면은 제일 그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그 학설이 하나 있는데 그 학설이 베레아라는 귀신론, 베레아의 그 귀신론이 있어요. 그래서 소제목으로 베레아의 귀신론을 거기다 좀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소제목으로요. 이 베레아의 귀신론이. 베레아의 귀신론. 혹시 베레아의 귀신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많이들 물어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귀신론 학설들이 있지만 제가 여기에 대한 간단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째요. 적으세요. 첫째. 이제 하나하나 적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 귀신의 정의가 있는데 이 귀신의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제 정의의 귀신의 이분들은 귀신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제 말이 그분들의 그 학설을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상식적인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신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죽어서 그분들의 그 영이 떠돌아다니는 그것을 귀신이란다. 또 또는 영도 이야기하고 또 뭐 혼도 영혼 이렇게도 이야기하고요.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이 음부에 가지 않고 어떤 분은 지옥이 아니에요. 음부에. 거기에 대한 얘기는 내가 언제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요. 하여튼 나쁜데 음부에 가지 않고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시간의 개념이 있어요. 사람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120살까지 살 수 있다라는 그 기본적인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70살에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120살이니까 5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한 거예요. 50년을. 그러니까 그 50년 동안을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20세가 차면은 이제 음부에 간다라고 이제 이런 개념이 있는 성경에는 이런 개념이 없지만 하여튼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은 알다시피 어디에 있어요? 사람의 그 몸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온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네. 이제 이분들이 이런 개념을 가지고서요, 이것을 여러모로 자기네가 성서적으로나 또는 경험적으로 이것을 주장을 해오는 자기네들의 그 주장 학설들이 있어요. 이제 첫째 그 경험적인 뒷받침을 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제 이렇게 귀신을 쫓는다고 사람을 안수로 이렇게 하면은 그 귀신에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귀신아, 너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 나 우리 삼촌의 삼촌 귀신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예컨대 안 그러면 나 옆집에 누구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아버지다든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고 억울해서 지금 여기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런 소리들 많이 들었죠. 네. 그래서 봐라,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면 너 어디서 왔냐 물어보면 나는 어디서 왔다 그러고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은 사람들은 죽어가지고 이제 소위 낙원에 가는데, 낙원에 가지 못한 그러한 그 영혼은 이렇게 그냥 해서 남한테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괴롭힌다는 거예요. 억울해서. 예. 이런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분들의 그 공통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그런 말들 여러분들 들으셨죠? 예. 이건 제가 볼 때 비성서적이거든요. 또 그러면 성서에 뭐가 하나 있길래 이런 이야기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또는 믿지 않는 사람이 죽었다가 그 영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성경에 있지 않느냐, 또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쪽에서. 하나의 예를 제가 하나 들어드릴게요. 사무엘상 28장이에요. 사무엘상 28장에 그 유명한 사무엘이 죽었는데 사무엘의 영이 나타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사무엘상 28장이에요. 28장 전체가 그런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한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 성경을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말하는 그 요점만 받으세요. 이제 사무엘이 없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알다시피 이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서 많은 예언들을 들었고 힘을 많이 받았고 꾸중도 받았고 그랬어요. 또 다윗도 그분에게서 예언을 많이 듣고 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상당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유명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고향이 라마인데, 라마라는 데인데 거기서 이제 장사를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 사울 왕이 허전해진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있는 선지자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사울 왕 생각에. 그러니까요, 사울 왕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지역에 있는 신접한 점쟁이들이에요. 점쟁이들을 다 쫓아내 버렸어요. 죽이거나. 사울 왕이 그렇게 했어요. 자, 성경에서는요, 사울 왕 하면은 누굴 이야기하냐면은 다윗과의 차이점을 이야기할 때 같은 왕인데 사울 왕이 다윗 왕도 그랬지만 다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우리 같으면 안수받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목사님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들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 사울이라는 목사가 있고 다윗이라는 목사가 있어요. 지금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에요. 이 사울이 그 성품이 별로 안 좋았고 질투가 많았고 경쟁심이 많았고 자기 생각을 더 많이 했고 하나님 생각보다 기타 이런 등등 이런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빠져나와 버렸어요.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이분이 그러면 안수받은 게 무효된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무효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효됐어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사울 왕이? 예? 뭐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의견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김동호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우리가 이제 구원은 받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안수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특별 소위 우리 신약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 받았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 예? 그래서 이제 영감이 더 생기고 아주 그냥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들어오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기름 부음 받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능력 받고 은사 받고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맺어서 더욱 주님의 일을 많이 해라 하는 의미에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건데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는 것은 그 은사가 다 빠져버렸다라는, 은사는
잃어버리기도 하고 더 증가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은사는요. 그게 빠졌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들으세요. 이렇게 이제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 이 사울에게 오른팔 같은 하나님의 종이 없게 되니까 이분이 좀 불안해 있었어요. 그럴 때 그 나라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지금 팔레스타인 군대들이요. 이렇게 막 쳐들어오니까 이분이 굉장히 두려워가지고 막 그냥 놀래서 크게 떨었다 그랬어요. 거기 5절에 보면요. 5절에 보면은 이분이 막 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막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게 말이지, 급할 때 이런 기도는 능력을 달라는 기도인데, 두려움 없게 나에게 평화를 달라는 기도는,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게 제 주님이 탁탁 들어주시오. 웬만한 사람은 그게 잘 안 들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이 말을 잘 안 들어주시니까 말이에요. 이 사울이 대안을 제시했어요. 뭐냐면 신하들에게 명령했어요. 얘들아, 한번 신접한 여인을 좀 찾아보라는 게, 다시 말하면 지금 같으면 무당을 좀 찾아보라는 게, 무당을. 예.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다가 쉽게 찾기가 힘드니까요. 그 유명한 동네에 한 유명한 무당이 있는데 그 무당을 찾아가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분이 변장을 했어요. 자기가 사울이 아닌 체하고 변장을 딱 하고는 말이죠. 신하 둘을 데리고서는 그 무당집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무당이 이제 그분들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여자한테 가서요. 딱 뭐라 그러냐면, 당신 우리에 대해서 좀 우리가 부탁하는 말 들어주십시오 하니까 이 여인이 말하기를, 내가 보니까 당신이 말이요, 나까지 죽이려고 그러느냐. 내가 알기로는 당신, 내가 딱 보니까 아까 신접한 여자들 박수들을 네가 다 죽여버렸잖냐.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에? 너 나까지 죽이려고 그러냐. 이 여자가 벌써 깨뜨려 본 거예요. 이 사울은 지금 가면 쓰고 말이죠. 가장하고 가면하면서 가장하라고 딱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 사울이 말하는 소리가, 그 좀 무당 앞에서 하는 소리가, 이게 하나님의 종인 게 뭐라 그러냐.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니 내가 너 안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무당하고 말이죠. 이 하나님의 종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대답하기를, 너 지금 나한테 뭘 원하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지금 불러오도록 네가 지금 원해서 나를 여기다 나한테 찾아왔냐? 이게 벌써 아는 거예요. 이 무당이 이 양반이 뭘 원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 연계가 그런 거예요. 에? 너 누구를 내게 누구 불러드릴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여자가요. 그러니까 뭐 빤하잖아요. 이 사울이 뭐라고 그래? 누굴 불러요?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는 거야. 사무엘 지금 어디가 있어요? 사무엘이 지금 낙원에 가 있는데, 이제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한테 가 있는데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달라니까 여인이 12절에서 그랬어요. 딱 보니까 사무엘이 나타난 거예요. 이 여자 앞에. 이 여자가 나 사무엘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너 말이야, 내가 사무엘만 보이는 게 아니고 너 사울이구나. 이렇게 말을, 너 왜 날 속이냐고. 이 여자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에? 이 변장한 것이 탄로가 난 거예요. 에?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사울이. 이야기 재밌어요? 에? 이 사울이 뭐라고 됐어요? 맞다, 나 왕이다. 그러는 거예요. 미안하다. 내가 너 속여서.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어깨 두드리면서, 두려워 마라. 너 나 뭐 본지 아느냐? 그러는 거예요. 이 여자가 좀 데리고 노는 거예요. 사울을. 그러니까 내가 말이야, 저기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땅에서 확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울이 어떤 모양으로 올라오지? 물어보니까 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옷을 입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뭐냐, 그 할아버지가 사무엘이 아니요? 하는 거예요.
맞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냥 거기다 얼굴에다 땅에다 대고 그냥 절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사울이 말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진짜 사무엘이 나타난 거야. 지금 거기에.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나를 이렇게 바쁜 나를 말이야 와서 괴롭게 만드느냐? 이 사무엘이 그러는 거야, 이 사울한테. 15절에 보면 그렇게 써있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사울이 대답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말 성경이 이상하게 써놨어요. 나는 심히 궁급하다이다 그래. 궁급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써놨어요. 나는 심히 궁급하다는 말은 내가 심히 괴롭습니다는 말을 그렇게 써놨어요. 어디서 나온 말인지 난 모르겠네요.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지금 치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는 내 앞에 말이죠. 당신 같은 선지자나 또 가끔 나에게 꿈으로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입을 다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쩔 길이 없어서 지금 여기 이 여자한테 찾아와서 지금 도움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블레셋 군인이 지금 우리를 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이죠. 지금 이게 가짜 사무엘이거든요. 내가 지금 말하는 건요. 근데 이 가짜가 말이에요. 아주 진짜처럼 말한다고요. 가짜가 뭐라고 그러냐면 16절에 그랬어요. 사무엘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는데 왜 나에게 묻느냐?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가 떠난 걸 다 알아요. 하나님의 신이 이 양반한테 떠난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가짜 사무엘이요. 과거에 진짜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했던 말까지 다 알고 있어요. 이 가짜 사무엘이. 그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이라는 게 뭐냐?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1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 가짜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자기한테 이 가짜 사무엘이 지한테 말했다는 거예요. 너에게 말하기를 내 손에서 내가 땅을 떼어가지고 나중에 내가 다윗한테 준다고 그랬지 않느냐? 이 이스라엘 땅을 그때 그렇게 내가 말했지 않느냐? 너 그건 모르냐 이게? 왜냐하면 네가 사울아 네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블레셋 군대까지 너한테 보낸다고 말했지 않느냐? 이 가짜가 말이죠. 진짜처럼 말하는 거예요. 진짜가 말한 것을 그대로 카피하는 거예요. 이 가짜가. 이게 요새 말로 하면 미치고 환장하지 않아요? 응? 이런 일들이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0절에 보면요. 사울이 반응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냥 짱납절해져 가지고 막 돌돌돌돌 떨면서 그냥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맞아 식욕이 다 떨어가지고 밥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달달달달 떨면서 기진맥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점쟁이 여자가 말이죠. 임금님 이게 완전히 힘이 없어가지고 자빠졌으니 당신 음식 좀 잡수시오. 그래서 강건적으로 음식을 막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힘이 생겼어요. 그리고는 이 여자가 말이죠. 그 길로 자기가 딴 데로 가버렸어요. 이게 지금요, 이 사울과 가짜 사무엘과의 지금 이야기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봐라. 진짜 사무엘이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사람도 죽었다가 선지자가 부르면은 또는 누가 부르거나 안 그러면 스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성경에 말이야 사무엘이 나타났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기엔 사무엘이 진짜 되살아났어요? 아니죠. 사무엘에 나타나기를 사울이 그렇게 막 소원하니까 그 악령이 사울의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꿈도 그래요. 꿈도요. 내가 뭘 자꾸 소원하면은 성령님이 나에게도 주시기도 하지만
악령이 나에게도 꿈으로 보여주고 다 보여줘요. 그래서 이 연계라는 건 그래요. 근데 진짜 성령님이 주시는 것은 좋은 걸만 보여줘요. 좋은 것만.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절대로 나쁜 것을 안 보여주세요. 어떤 A라는 사람이 아무리 나빠도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같은 하나님의 사이에서는 웬만해서는 나쁜 걸 안 보여줘요. 좋은 것만 보여주세요. 근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의심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잡아가지고 그 사람이 그런 사람 같았다 보여준다고요. 그래가지고 혼돈을 시켜놔요. 그걸 또 그 사람이 자기만 알고 있으면 좋은데 그것을 막 나팔을 보도록 또 요 악령들이 그런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막 이래요. 그런 거 경험하셨어요? 네? 이 죽은 사람의 영이 다시 환생한다는 이 학설은 비성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레아의 그 학설은 비성서적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지만 그 베레아의 뭐 그분들이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교리들이 있겠지만 그건 전 잘 모르고 귀신론에 대해서만은 한국 교교에서도 이것이 비성서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전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베레아의 공부를 전혀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외에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여기에 베레아에서 공부하신 분 계세요? 한 분, 두 분. 예.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맞아요? 어떤 거예요? 가난한 것도 귀신이고, 아픈 것도 다 귀신이고, 기침하는 것도 귀신이고, 네. 예.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목을 좀 바꾸세요. 첫 제목은 베레아의 귀신론을 제가 잠깐 하면서 그것이 비성서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한국 교회에서는 그분들을 이단이다 이제 그러시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단인지 아닌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분들이 그리스도를 우리 삼위일체와 우리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들을 혹시 부인하는 부분이 있으면 분명한 이단이겠죠. 그런데 이런 소수적인 한 부분을 이야기해서 요것 때문에 이단성이 있겠지만 그렇게 그러니까 구원이 없다든지 말이죠.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그것도 잘. 내가 베레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구원이 있어요? 예? 예? 다 똑같은데 거기에서 차이가 있어요? 예, 그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는 날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만 그냥 참고로 해주시고, 네. 두 번째 제목을 좀 적어보세요. 성서적 귀신에 의한 병이요, 병들이에요. 병의 예들이에요. 지금 베레아에서는 예컨대 모든 병은 다 귀신에 의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여러 개로 분리를 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성서적으로 분리를 해드릴게요. 이것이 좀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서요. 첫째요. 귀신에 의해서 병든 것들이 있어요. 귀신에 의해서 병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성경에 보면요. 첫째, 간질병이 있어요. 간질병. 마태복음, 간질병 알죠? 에피클립스. 마태복음 17장 15절에서 18절 사이에 나와요.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간질 든 사람에게 이 더러운 귀신들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 성경에서
이 귀신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이때 그 원어나 영어를 보면 어떻게 됐냐면 unclean spirit 그랬어요. unclean. 깨끗하지 않다. unclean. 여기에다 냈으면요. spirit 그랬어요. 이렇게 깨끗하지 않은 영. 그래서 한국말로는 더러운 영. 이렇게 더러운 영. 또는 더러운 귀신 그랬어요. 성경에서 더러운 영 하면은 마귀가 아니고 귀신이에요. 귀신. 예. 귀신이에요. 이 더러운 영을 간질병 걸린 사람한테 가서 꾸짖었어요. 너 나가라. 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눈 먼 거 있죠. 눈 먼 거. 또는 벙어리. 예,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들도 귀신,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냈어요. 마태복음 12장 22절 또는 마태복음 9장 32절 이런 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예외들이 좀 있어요. 그건 좀 이따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중풍병자, 안전뱅이, 이 사도행전 8장 7절이에요. 이 중풍병자라면 말이죠. 고혈압이 있다가 몸 다친 이런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는 파랄렐릭스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신체 마비자들이에요. 고혈압 때문에 그러겠죠. 어쨌든요. 이제 그 8장 사도행전 8장 7절에 이렇게 말해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깥에 있는 게 안에 있는 게 안에 있는 게 안에 있는 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unclean spirit들이 크게 소리지며 나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 있는 게 안에 있는 게 그렇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으니 그랬어요. 이렇게 나가라 그러니까요. 그리고는 우리가 상식적으로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정신병들 일반적으로 귀신에 의한 병들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모든 병이 다 귀신에 의한 건가요? 그걸 한번 제목을 좀 한번 적어 놓으세요. 모든 병이 다 귀신에 의해서 나타난 병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귀신과 관계없이 든 병들도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병 든 사람들에게는 귀신 쫓아내질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냥 말로만 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요. 그렇지 않은 케이스를 내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귀신 쫓아내지 않고 그냥 고친 경우. 첫째요. 첫째.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어요. 이거 여기도 중풍병이에요. 그때 이 백부장이 그랬죠. 우리 하인이 중풍병 걸렸으니까. 아까 중풍병은 뭐였어요? 귀신에 의한 거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말이죠. 예수님이 쫓아낸 이야기가 없어요. 중풍병 걸렸는데 내 하인 가서 좀 고쳐주십시오. 건 예수님이 이제 간다는 말씀도 안 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로만 해서 고쳐달라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랬죠. 세상에 이런 이방인 치고 말해 믿음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느냐. 그 말 끝난 다음에 보니까 벌써 저 멀리에서 이미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이분의 그 중풍병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거는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에요. 이분의 믿음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병은 귀신 들려서 병든 것도 있지만 귀신과 관계없이 병드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보시면요.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어요. 마태복음 8장 14절에.
그 열병이라면 지금 생각하면 내 생각에는 감기 들었던 것 같아요. 독감. 예? 홍콩 독감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뭐 이스라엘 독감 걸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예수님이 이 귀신아 나가라 그러질 않았다고요. 어떻게 했냐면 그 장모님에게 가셔가지고 손만 만졌어요. 손 만지고는 아프냐 하니까 열이 탁 나가버렸어요.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걸 예수님의 그 힐링 파워가 그냥 전이 된 것 같아요. 이 고치는 그냥 능력이 그냥. 그리고 이제 보면 마음에 평강이 오고 그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만져주니까. 그래서 우리도 가끔 마음의 병이나 무슨 병 웬만한 사람 가서 끼 안아주기만 해도 그 병이 낫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감기 귀신이 들어갔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좀 이따 내가 더 말씀드리겠지만 세 번째 말이죠. 이 손 마른 자가 손 말랐다는 건 이 손가락이 완전히 이렇게 말라버린 거예요. 이런 자가 예수님이 이런 자를 고치는 것들 이렇게 보면 마태복음 12장 1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래요. 너 한번 손 펴봐라 그러는 거예요. 손 내밀어라. 한국말로는 손 내밀어라 그러는데 그게 한국말 표현이 좀 잘못됐어요. Stretch out your finger. 손을 stretch out. 손 좀 스트레치 펴봐라.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펴고 보니까 성한 손하고 똑같이 되었더라 그랬다. 예. 그러니까 이놈 귀신 때문에 너희놈 손 이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경우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펴졌다. 말씀 하나로 그냥 뭐 펴진 거예요. 또 한 예를 들면요. 중풍병이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예요. 이 중풍병은 이분이 왜 걸렸냐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주님이 뭐냐면 너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완치돼 버렸어요. 죄와 관계 있었어요. 이 중풍병은. 그러니까 경우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병을 줄 때 몇 가지, 병이 생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걸 좀 제목, 병이 생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뭘까요? 하나님이 일부러 병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욱 영광을 받으시는. 바울도 어떤 사람에 의하면 이게 꼽추라 그러잖아요. 약간 꼽추성이 있다고. 그리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얼굴도 그렇게 잘생기지 못했고 그랬거든요. 네. 그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래야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그와 비슷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같은 다 건강한 사람이면 그 다음에 잘생기고 다 괜찮은 사람이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그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자, 두 번째는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는 병이 있어요. 그 병은 아까 우리 마가복음 9장 1절처럼요. 중풍병이에요. 이제 나에게 좀 뭐가 어려움이 올 땐 병 때문에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 때문에 내 속에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나를 더 도둑게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 관계성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이제 병은 몸 관리를 잘못하면 병이 걸리잖아요. 예? 몸 관리를. 예컨대 지금 바깥에 영하 10도인데 빤사만 입고 돌아다녀요. 그러면 금방 어떻게 돼? 금방 감기 들고 병 들어요. 주여 나는 뭐 성령 충만하니까 그러고 다니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은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우리가 환경을 지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를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그것도 불순종하는 죄 짓는 거니까. 예? 이 옷 만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주여 나는 성령 충만하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고 그러고 다니면 그러면 영락없이 그건 병 걸린다. 영락없이. 예. 그러니까 몸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는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지혜를 찾는 거예요. 자,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잘해야 돼요. 그거 잘 못하면은요, 안 돼요. 이 모든 비타민이니 뭐니 이게 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지혜를 줘가지고 소위 자연식이에요.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음식이에요. 이것을 잘 우리가 알아가지고 정말 전문가들이 말하는 걸 잘 듣고 거기에 맞춰서 몸 관리를 잘하라는 거예요. 영양식을 잘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연식. 음식도 성서대로 말이죠. 술 많이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왜냐하면 이게 몸 관리에 나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잘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안식일이 있어서 일주일 중에 하루 쉬는 것도 우리 보고 수면을 잘 취하라는 거 아니에요. 잠도 많이 자서 항상 육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잠을 2-3시간만 자고 일주일만 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생각도 흐려져가지고 뭐가 멍멍해요. 그럴 때 귀신이 들어가요. 그럴 때요. 그래가지고 목소리 쉬어가지고 이러고 다니는데 보면은 그냥 그 사람 인격을 보면 그냥 귀신이 귀자가 잔뜩 들어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 관리를 잘해야 돼요. 몸 관리를.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잠을 많이 주무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일부러 기도 그만해라. 너 쉬어라.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땐 그냥 쉬세요. 그리고 주님 쉬는 것도 은혜라니까. 네. 내가 요새 좀 쉬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쉬지 못하니까 저녁 들어가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재우세요. 요새는 7시간 많으면 어떤 때는 9시간도 잤어야 돼요. 근데 일어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새벽 기도 못 나오는 건데 그것 때문에 죄의식을 느끼고 새벽 기도 못 나와서 나 거기에서는 졸업했어요. 네. 그 대신에 낮에 마음이 맑으니까 주님과 내가 더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어요. 네. 이런 말씀도 더 깊이 내가 준비할 수 있고. 그런데 그냥 항상 눈이 그냥 뻘개져가지고 그냥 잠 못 자가지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병들어요. 병들어요. 우리가 그래서 성인병 든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자연 법칙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연 법칙대로. 그러니까 웬만한 병들은 기도 안 하고 내가 잘 케어를 하면 돼. 그렇다고 기도 안 하는 게 주님 이런 병일 때는 내가 자가 진단해서 어떻게 내가 어떤 약을 잘 먹어야 됩니까? 이 약 좋은 약을 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세요. 좋은 의사를 나에게 붙여주세요. 좋은 인포메이션을 나에게 좀 주십시오. 그래서 좋은 약이 나한테 오면 이건 주님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준 게 아니고 주님이 주셨구나.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예수님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예. 그렇죠. 자. 제목을 조금 하나 좀 바꾸세요. 오늘 귀신 이야기 자꾸 이제 더 많이 할 거예요, 앞으로 이제. 뭐가 빠졌어요? 예? 과욕이요. 그렇죠. 저건 어제 과욕이래요. 다윗 임금님이 말씀하시는 말이에요. 많죠. 이걸 다 이야기하면 많죠. 예, 그건 나중에 또 여기에 대한 이걸 가지고 내가 더 깊이 이야기할 시간이 또 와요. 오늘은 제가 귀신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제목을 바꿨어요. 귀신이 나갔는데 귀신이
다시 들어올 수가 있다. 이렇게 재방문하는 거예요. 귀신이. 재방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43절에서 45절에 그랬어요. 예. 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에 나갈 때 귀신이 한다. 귀신이란 말은 항상 나간다는 거예요. 예? 들어온다, 나간다예요. 알겠죠?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나에게 나를 유혹한다, 영향 준다, 예? 나를 넘어뜨린다 이런 얘기 쓰지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래. 그렇지만 귀신은 안에 있기 때문에 들어온다, 나간다 그런다고요. 자,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갈 때 귀신도 피곤한 모양이에요.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놈들도 피곤하죠. 에? 위에서 자꾸 명령 내리니까 자기네들도 그냥 열심히 뛰는 것뿐이에요. 에? 얘들도 그렇게 미치고 환장하겠다 그럴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나가서 어느 집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누구의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제 동물에게도 들어가거든요. 어떤 때는 이놈들이 말이죠, 여러분들 어떤 물체 속에도 들어가요. 이놈들이 하여튼 집 짓는 거에 들어가서 앉아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있으면 나와요. 네. 어디로 들어가는데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여러분들이 제일 생각나는 게 옛날에 살았던 그 집 생각나는 거예요. 옛날에 살았던 그 집. 그래가지고 그때 나왔던 그 집으로 싹 돌아가고자 해서 딱 가서 구경을 해보니까 그 집에 들어보니까 아, 이게 옛날보다 살기가 더 좋은 거야. 예수님이 말씀해. 이 연계가 이렇게 재밌어요. 자, 그래갖고는요, 그 뭐라고 써있냐면요, 그 집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째 조건이. 왜 살기 좋으냐니까. 그러니까 딴 놈들이 와서 살고 있지 않고 아, 이게 비어있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나간 사이에 딴 놈들이 들어와요. 딴 놈이나 딴 분은 좋은 분은 뭐 성령님이에요. 예? 아, 이거 그대로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고. 아, 그러니까 이게 딴 데 가서 보니까 다 차 있는데 여기 옛날 집이 비어있거든요. 옛날 자기네 살던 집이니까 얼마나 편해요. 비어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 한국말로 그랬어요. 소재되고 그랬어요. 예. 이 청소가 됐다는 말은 뭐냐면요. 자기 나간 후에 집을 잘 청소해 놓고는 딴 놈들이 들어와서 어지러워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잘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청소해 줬어요? 성령님이 청소해 줬잖아요. 그래서 집이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돌아오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뭐랬냐? 술이 되었거늘 그랬어요. 이 술이 되었다는 말이 이게 뭐 고쳤다는 소리가 아니고 원어는 뭐라 됐냐? put in order 그랬어요. order란 건 정돈이 되었다라는 소리. put in order, put it order. 질서가 잡혀있게 정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집이. 그러니까 들어와 보니까 귀신이 편히 쉽게 정리되어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이게 옛날 자기 살던 데보다 더 좋거든? 옛날에 자기가 전세 주고 살았는데 잠깐 딴 데 돌아다니다 와보니까 야, 이 집 주인이 여기다 뺑기 치라고 집을 더 잘해놨고 옛날 전세값보다 더 싸게 달라 그래. 아, 그러면 그 집에 안 들어올래요? 들어오는데 보니까요. 발코니도 청소해놓고 또 더 넓게 만들어놓고 32평짜리 집인데 겉으로 보기 한 40평처럼 보여. 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리모델링 해놓은 거야. 그래갖고 자기 친구들, 자기보다 더 센 놈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서 그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랬다고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7이란 건 완전 숫자거든요. 더 많은 악한 놈들, 그 놈보다 더 센 놈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모여가지고 이제는 매일 저녁 화투치기 하고 노는 거야. 그 집에서. 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웬만한 기술이 있는 건 그냥 달고 다니세요.
그거 함부로 말이죠. 쫓겨났다 그러면요. 우리 웬만한 귀신 다 있잖아요. 나도 있어요. 네. 내가 거짓말하면 벌써 그건 더러운 영이 말하는 거지 성령님이 안 하잖아요. 내가 벌써 누구를 비유하면 그건 더러운 영이 안에서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님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벌써 질투가 있으면 그건 더러운 영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더러운 영 없는 사람 누구요? 저기만 없는 거예요. 응?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계속 청소해야 되거든요. 자, 이걸 어떻게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놈이 나간다 하면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성령님의 은사들로 채워야 되고 그 안을 그 정돈해서 성령님의 열매로 맺어져서 열매 맺어 있으니까 땀놈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성화된다는 거죠. 성화된다. 그러니까 점점점 성화되면은 이 잡놈들이 이제 들어올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 집에 그냥 완전히 무장이 되니까요. 다 들어오셨어요? 계속해서 귀신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 제목은 귀신의 지식 또는 귀신의 분별력이라고. 제한된 범위에서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처럼 다 아는 것이 아니고 특히 이제 귀신은 영물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는 다는 아니지만 웬만한 거는 알고 있어요. 제한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히 다 아시지만 첫째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봐요. 예수님 알아봐요. 마가복음 1장에 23절부터 쭉 26절까지 보시면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6절에 보시면은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6절 우리 다 아는 이야기지만 제가 그걸 정돈을 해드릴게요. 이게 가버나움에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제일 꼭대기에 있는 요 도시 갈릴리 호수가 이 북쪽 이스라엘 북쪽에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 항상 3년 동안 거기에 계셨거든요. 예수님이요. 거기에서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이제 딱 들어가셨는데 그 회당은 유대인들의 그 모이는 예배당 아닙니까? 거기 들어가는데 한 사람이 말이요. 아주 그 성질이 좀 고약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딱 보더니 하는 소리가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한 그분이 말이죠. 그분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23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unclean spirit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더러운 귀신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unclean spirit 들린 건 그 안에 그 잡힌 속에 있는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래 놓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양반을 딱 들여다보고는요. 꾸짖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잠잠하라 떠들지 말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 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신을 우리가 쫓아낼 때도요. 그 사람의 눈을 딱 보는 거예요. 눈을 딱 들여다보고 그 사람 보고 그 사람은 불쌍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하지만
그 선서가 들어있는 눈을 보고는 그 속에 있는 귀신에 대다고 말을 해야 돼요. 그 말을 할 때요, 눈으로 이렇게 눈을 보면 느끼잖아요. 그렇지만 visualize 하는 게 내가 이제 visualize 하는 거예요. 딱 해서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더러운 영을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나와라 이놈아. 이렇게 말할 때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 이야기다가 또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이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이 육의 눈으로 안 보이지만 영의 눈을 뜨고 그 놈이 들어있는 걸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나와라 이놈아. 그리고 눈을 딱 쳐다보고 하면요, 이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소리 지르고 야 이 자식아 너 이놈아, 그 사람이 기분 나빠가지고요, 그 사람이 기분 나쁘면은 안 나와요. 그 사람이 기분 나쁘면요, 그 사람의 안에 우리 마음에 윗마음일까 아랫마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마음 문을 닫아버려요. 기분 나빠가지고. 그러니까 쫓아내는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을 겁을 줘가지고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겁을 줘가지고 이 사람이 겁나가지고 그 사람 자체가 겁이 나가지고요, 아이고 빨리 나갔으면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귀신 들린 자가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감정을, 의지를 나 이놈 내 쫓아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 소원이 있어야 돼. 그게 없이 그냥 딱 닫고 있으면요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참 중요한 게, 그래서 귀신 들린 자에게는 그분의 마음 문을 열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요.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또 그분이 이렇게 나를 볼 때 아, 저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만들어줘요. 그때 가서 한마디 하면은 이분이 벌써 마음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놈이 나온다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분에게 신임을 보여줘야 돼요. 쫓아나는 사람이.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25절 24절에 보면 나오라, 그러니까 속에 있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딱 나왔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나오는데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나왔다 그랬어요. 막 떨면서요. 왜 떨까요? 어떤 때는요, 성경에 보면 막 거품을 내고 막 토하면서 그러면서 쓰러진다고 그랬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왜 그럴까요? 저도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사역들을 경험해 보니까요,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확 쓰러지면서 막 토하고 막 거품을 내고 막 이러는 걸 제가 제 눈으로 여러 번 봤어요. 멀쩡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인가요? 웬분이 여기 오셨는데 그 자녀 한 분이 좀 정신에 이상이 있다고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 아들 눈을 보니까 그 귀신에 이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 아들이 내가 눈을 딱 보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소리 안 질렀어요. 보니까 이 아들을 좀 위로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와서 위로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 어머니 당신들이 잘못했어요. 애가 이렇게 상처가 많네. 이렇게 하니까 얘가 이게 마음문을 여는 거예요. 예? 이렇게 딱 만져보면은 마음문이 열렸나 안 열렸나를 느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냥 귀신아 나가란 말도 안 하고요. 그런 말 안 했어요. 이렇게 딱 마음문을 열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니까 얘가들이 탁 쓰러져요. 저 자리에서 저 뒤에서요. 예? 싹 쓰러더니 가만히 눈 감고서 큰 숨을 쉬더니 기침을 칵 하는 거예요. 기침을 하는 것도 이놈들이 나가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배에다 대고 제가 이제 안수를 해줬어요. 이렇게 뭐 꽝꽝 누르고 때리고 그러질 않고 그래서 이제 안수해줬어요. 안수해줘서 주님이 나에게 있는 성령님의 능력이 이 자녀에게 흘러가서 이 속에 있는 더러운 영이
빠져나가도록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침을 자꾸 해요. 그래서 내가 마음 놓고 기침해라 그랬더니 진짜 막 콱콱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보세요. 그 기침이 나한테 들어올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세야 돼요. 그 옆에서 몇 사람들이 구경했다고요? 구경 함부로 하지 마세요. 또 오냐? 그 여러 가지 그 방법으로 이렇게 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뭐 한 번에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분이 오늘 왔으면 제가 또 기도 좀 해드릴까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오랫동안 깔려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천천히 조금씩 나가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거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됐다고 하는 경우에요. 싹 나 뭐 이제 다 했다는데 좀 있으면 또 몇 놈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냥 할렐루야하고 돌아만 다니다 보면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준비를 잘 청소해 놓고 잘 해야 돼요. 요 귀신이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성경에 또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적어가지고 외우시고 남에게 가르치시고 두 번째 또 있죠. 두 번째. 또 보면은 요 마태복음 8장에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잘 알죠. 무덤가에 한번 여러분들 마태복음 8장 한번 보시겠어요? (28절부터인데) 이제 예수님이 지금 여기 이 갈릴리 호수를 제가 그렸는데요. 여기 보면 가다라 지방이라고 해서 어떤 분은 거라사 지방이라고도 하는데요. 요 동네 이렇게 여기 예수님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자가 2명이 그래서 영어로는 이렇게 됐어요. 디몬 포제스드 그랬어요. 그러니까 디몬의 포제스가 당한 잡혀있는 무덤 사이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덤 사이에서. 근데 이 두 분이 굉장히 싸나웠다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요. 영어로는 violent 아주 횡배 부리는 violent한 그러한 사람들 주변에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셈. 근데 이 두 분이 말이죠. 이따가 예수님을 딱 보더니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그러니까 이 속에 들어있는 귀신들이 이 예수님을 딱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면서 우리를 괴롭히러 왔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으니까요. 이분들이 하는 소리가 돼지떼가 이제 저기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꾸짖어가지고 너 나가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뭐라고 간구하냐면 거기 간구하는 소리를 한번 보세요. 31절에 누가 간구를 해요? 그 두 사람들이 간구해요? 안 그러면 31절에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간구하는 게 아니고 귀신들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하기를 우리 돼지떼에 집 짓게 거기 들어가서 서식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했잖아요.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갔는데 이 돼지떼에 들어갔는데 이 돼지들이 지금 이 거라사 지방 여기를 가다가 여기 여치도를 좀 보시면 이 갈릴리 호수가요 이쪽에 동쪽으로는 아주 절벽이에요. 굉장한 내 생각에 한 100m, 200m 되는 것 같아요. 요 서쪽은 그 모래사장에 이쪽은 그런데 이쪽은 절벽이에요. 여기에서 돼지떼들이 절벽에서 떨어져 가지고 전부 다 이제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요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귀신들이 예수님만 알아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세 번째요. 우리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쭉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을 때인데요. 이때 19장이면 에베소에서 두라나 서원에서 이제 한 2년 가까이 성경을 가르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 능력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의 그 손수건까지도 능력이 들어가가지고 막 이제 역사가 일어날 때인데요. 그걸 딱 보니까 유대인들 중에요, 이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다시 말하면 점쟁이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점쟁이들이 딱 보니까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래도 점쟁이들이 말이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해 가지고 막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에? 악기 보고 악기야 나가라, 이놈들이 막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거기 15절 보면 그랬어요. 악기가 지금 이제 악령들끼리 서로 싸움하는 거예요. 그 악령이 말하기를, 야 임마, 나 예수도 내가 안다, 나 바울도 안다, 너는 도대체 어떤 놈이냐? 그러는 거예요. 지네끼리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네끼리 싸움하는 거예요. 이 악기 들린 자들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 올라가서 서로 방궁발로 막 억지하고 이기니 저희가 상해서 뺄가벗고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뺄가벗고. 예, 지네끼리 싸움해가지고요. 그러니까요, 이 악령끼리 서로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악령들이요, 크리스찬들을 알아봐요. 저 사람 믿음이 어느 정도 되겠다, 저 사람은 지금 계급이 어느 정도구나, 저 사람은 어느 거 다 알아요. 여러분들 중에 점쟁이한테 가보세요. 점쟁이가요, 당신은 점괘가 안 나옵니다, 당신 교회 나가는군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진짜예요. 그런데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장로인데도 점쟁이한테 가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점괘가 나와요. 그건 아까 같이 사울 같은 사람들. 사울 아까 어땠어요? 점이 나왔죠? 근데 가짜 사무엘이 나오잖아요? 가짜로 점괘 나와요. 그렇지만 점괘가 안 나오는, 한번 가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응? 목사님 가서 해보니까요. 네. 깽가리를 못 쳐요? 그래요? 뭐 우리 다윗 집사님 인상이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원래 껍질은 갈각하고 누르는데요. 제발 좀 피해라. 예. 그게 안 돼요. 여기 점쟁이한테 가는 사람 누구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좋지 않다고 그랬어요. 좀 있으면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겠지만요. 보세요. 지금 네 번째 보세요. 하나만 더 해봐요. 이 귀신들도요, 야고보가 하신 말씀인데, 야고보 2장 19절에요. 이 귀신들도 삼위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며 성령, 성자, 성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이제 그 야고보는 조금 그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귀신들도 믿고 떤단다 그러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신이시고 삼위 하나님이시고 믿는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런 지혜가 지식이 있어요. 예.